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9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08쪽에 있습니다. 앞에 모니터도 있으니까 앞에 보시고요. 다 같이 같은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신명기 29장 1절부터 13절까지 1절.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운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지 아니하셨느니라.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이곳에 올 때에 헤스본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차지하여 르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나니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하리라. 오늘 너희의 수령과 너희의 지파와 너희의 장로들과 너희의 지도자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의 아내와 및 네 진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깃는 자까지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를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이제 모압의 평지에서 받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여기 1절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호렙산에서 한 번 1차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을 받았어요. 언약의 말씀. 그리고 두 번째가 이 모압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 번째 받았는데 호렙산은 그 백목사님 한번 찾아봐줘. 내가 아까 부탁을 못했는데 출애굽 사진 하나 좀 이렇게 지도 하나 좀 찾아서 놓으면 좋겠어요. 본래 이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나일강 그 고센 땅에 이렇게 모여가지고 있다가 수곳을 지나서 홍해를 건너서 이제는 그 시내산 광야로 시내로 돌아오거든요. 시나이 반도로 돌아와서 쭉 돌아서 시내산에 가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습니다. 십계명과 그 다음에 법도와 율법과 규례들을 받죠. 하나 좀 띄워봐요. 거기서 그리고 호렙산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난 다음에 그들은 곧장 이렇게 쭉 올라가면은 그 기간 동안이 별로 오래 걸리질 않습니다. 이제 그 가나안 복지까지 가는 도로가 두 개가 있거든요. 하나는 지중해 변으로 해서 해변 쪽으로 올라가는 애굽에서 올라가는 길, 또 저 위에서 내려오는 길, 뭐 이런 거예요. 여기 이제 대해라고 돼 있는데 대해 쪽으로 가는 저 빨간 길이 저게 왕의 대로라 해서 그쪽으로 가는 길이 있어요. 근데 그쪽으로 가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그쪽에 있고 사나운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전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쪽 대해 쪽으로는 그 해변길로 가면 빠른데 거기는 잘 못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빨간 줄이 있죠. 여기 빨간 줄 저기 람세스부터 모여가지고 이렇게 쭉 해가지고 이게 시내 반도인데 지도가 좀 이상하게 돼서 그렇지 길 쪽에서 그렇지 여기가 좀
시나이 반도 여기까지 오게 돼요. 시내산. 그 시내산에서 1차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받는데 그게 이제 십계명을 받고 그 십계명 말씀과 또 거기서 이제 각종 규례들, 법도, 윤리들을 거기서 전부 다 받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라든지 민수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보면 여기 이제 거기서 돌아갔던 모든 삶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출애굽해서 여기 시내산까지 거기까지가 한 2년 정도 거기까지 시내산에 머물거든요. 2년까지. 그 시내산에서 먼저 1차적인 말씀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저 가데스바네아라는 곳에 가서 여러 번 이제 쳇바퀴를 돌아요. 가데스바네아에서 그 넘어가면은 여기 지금 노란 부분으로 되어 있는 조금 저 노란 부분으로 되어 있는 거기가 그쪽이 바로 이제 가나안 복지거든요. 산만 하나 넘으면 되는 곳인데 12정탐꾼을 거기서 보내게 되지요. 그 12정탐꾼을 보내서 갔다 요 가데스바네아에서 보내서 저쪽을 쭉 게데스까지 쭉 올라가서 한 바퀴 돌라고 해서 갔다 왔는데 두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경우는 상당히 긍정적인 보고 거기 가니까 뭐 산지나 이런 것들 다 있고 산성도 있고 거기 있는 사람도 강한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만은 그러나 이미 벌써 하나님이 그것은 자기들 다 신이 떠났고 그것은 우리들이 가서 점령하면 됩니다. 뭐라고까지 말했느냐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까지 얘기했어요. 빨리 갑시다. 그런데 10명이 갑작스레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그들한테 비교하니까 뭐 같다고? 메뚜기 같다고 그래가지고 야단치기 시작해가지고 밤새 울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때부터 시작해서 40일 동안 그들이 갔다 온 기간 동안에 하루에 1년씩 해서 40년은 여기서 이렇게 쳇바퀴를 돌도록 만들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런 것이 저쪽 모압 땅, 에돔, 모압, 암몬 그렇거든요. 에돔은 에서의 후예들이 살던 지역이고 에서 그러니까 야곱과 에서의 야곱의 형이죠. 그 에돔 땅이에요. 에돔 땅, 붉은 땅이라 해가지고 여기는 저 광야라고 하는 곳은요 대부분 다 나무가 별로 없고 바위하고 이런 모래 이런 것들이 있는 땅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돔 땅이 바로 그리고 그 위에 모압과 암몬. 모압은 누구냐면 모압은 롯 조카 롯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죠. 롯 소돔에서 탈출해 나오면서 뒤돌아보지 말라 그러는데 아내는 뒤돌아봐서 소금 기둥 되었고 두 딸과 함께 나왔는데 두 딸이 나와서는 신랑이 없다고 자기 아버지 술 취하게 만들어 가지고 아이를 얻었는데 그 모압이란 말이 아버지로부터란 말 지난번에 얘기했죠. 아버지로부터 자기 남편으로부터 씨를 받아야 되는데 아버지로부터 받았단 말이에요. 모압이란 말이. 그 다음에 암몬이란 말은 아버지의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아버지. 자기가 낳아서 자기 남편의 백성이 됐어야 되는데 아버지 백성을 낳아가지고 길렀어요. 그래서 모압과 암몬인데 이 모압 지역에 이르렀어요. 위에서 에돔 가데스바네에서 쭉 올려서 쭉 저 모압에 가서 모압 땅에서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이 이제 오늘 29장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1절에 있는 말씀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운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다. 모압 땅에서 이른 것은 뭐냐면 지금까지 40년 동안을 살았어요. 시내산에서는 출발해서 2년 만에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받았고 그 계명의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살으라고 하는 규정이에요. 규정. 이렇게 살아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훈련받을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모압에서 받은 것은 그 말씀을 가지고 몇 년 동안 살았느냐 하니까 적어도 38년은 살았어요. 40년은 살은 거예요. 40년 동안 살아봤으니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두 번째 주신 말씀이다. 그 말이겠어. 모압 땅에서 두 번째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받게 됐습니다. 언약의 말씀은
시내산에서도 언약의 말씀을 할 때 아주 핵심적인 말씀이 여기도 나오는데,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예수님 보내셨고,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을 나의 주로 섬기고 주님을 나에게 하나님 백성이다 이렇게 인정해 주신 거 아니에요. 그 말씀을 여기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서 1차 했고, 그것을 두 번째로 확인한 것이 모압 땅에서 또 하신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 하신 것이 아니라 꼭 두 번씩 한 부분들이 많아요. 첫 번째, 아담이 낳은 아들이 가인과 아벨이었죠. 아벨이 죽었어요. 왜? 형의 시기 때문에 결국 죽은 거죠. 가인과 아벨이 제사 드렸을 때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셨어요.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둘이 들에 있을 때 이 가인이 하도 화내고 막 벌쩍거리니까 아벨이 뭐라고 그랬냐면, 형, 하나님이 왜 안 받으셨겠냐, 자신을 좀 생각해 봐라 그랬더니 그 소리 한다고 동생을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묻어넣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두 번째 아벨이 결국 죽음으로 인해서 아벨 대신에 낳아준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 둘 세 번째, 셋이라 셋. 하나 둘 셋이야 셋. 그래서 그러니까 아벨 대신에 셋을 주셨죠. 아담을 창조해놓고 아담을 다 완전하게 만들어서 아담만큼 지혜로운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사실은 아담이 상당히 지혜로운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 어김으로 인해서 우리들에게 완전한 그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인품을 다 우리에게 다 인수해 줄 수가 없었어요. 우리를 온전하게. 그래 첫 번째 아담은 실패해버리고 말아서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공하도록 만들어져. 두 번째 것으로 모든 것이 다 대부분 다 보면은 이렇게 이루어져 가도록 만드는데, 왜 그러신가? 좀 여러 가지 의도도 있겠지만은 가만히 보면 첫 번째 것으로 하려고 그러면은 사람의 생각들이 많고 사람의 것으로 진행되는 것이 많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진행되는 것은 모두가 다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역사예요. 여러 역사들도 보면 그렇지만 여기 하나님께서는 두 번씩 우리들에게 강조해서 주시는 섭리와 계획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의 말씀도 모압까지 와서 모압 땅에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여기에 계속된 말씀 중에는 살아봤으니 이렇게 김영석 교수가 100세를 살고 보니 라는 말 했죠. 100세를 살고 보니 어떻단 말이에요? 100세를 살고 보니 잘 살아라 그 말이잖아요. 잘 살아라. 그 말 속에 이런 것이 있어요. 아내를 26년 동안 수발하면서 먼저 아내가 돌아가셨거든요. 26년 동안 병을 수발을 자기가 했어요. 그래서 아내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집에 딱 들어오는데 집안이 다 텅 비어 있더라. 집이 완전히 다 빈 것 같더라. 애들도 있고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안이 비었다. 또 친구들이 세 사람 있었는데 두 사람이니까 자기까지 세 사람 있는데 친구들이 다 죽고 난 80 정도 됐을 때 70 정도 됐을 때라고 그랬나? 그렇게쯤에 우리 이제 만나지 말자 그랬대요. 왜냐하면 친구들 만나면 좋긴 좋은데 만나서 있다가 한 사람이라도 먼저 죽으면은 그 아픔이 얼마나 커요. 그냥 제일 마지막 남아 있는 사람이 두 사람 먼저 보낸 아픔 때문에 더 클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것을 예산해서 이제는 세 사람이 다 만날 때 적당하게 만나고 이제는 그만 만나자 해서 안 만났다는 거지. 근데 소식은 다 듣잖아요. 죽었다 살았다는. 둘째 그 서울대 교수하고 자기하고 세 사람이 만났었는데 근데 그분들이 다 돌아가셨어요. 친구가 다 돌아가시니까 세상이 비었다. 세상이. 그러면서 가르쳐줬는데
그분이 100세를 살고 보니 그의 핵심적인 말은 자기는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바르게 살자는 것을 계속 강조한 거예요. 그분 지금 이제 100 몇 살입니까? 4, 5세 되셨는데 지금, 그런데 지금 강연하시면서 그 유튜브에 보든지 이렇게 보면은 한결같이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윤동주 씨, 시인 윤동주 씨하고 동창이었는데 윤동주하고 자기하고는 참 친한 친구였대요. 그런데 윤동주 씨는 다른 사람보다 특별했다는 말을 해요. 왜 그러면 그는 여러 가지 생각 속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고, 그리고 또 그때 당시 이제 일본 시대 때에 나라를 뺏겼었기 때문에 그때에 나라를 회복시키자 하는 운동을 참 많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관심이 있었고, 하나님을 정말 절실히 믿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윤동주였었다, 그렇게 얘기해요. 윤동주 씨가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겼다고. 그 후 저 조카가 윤형주 씨, 가수 윤형주 씨, 뭐 무슨 노래 불렀죠? 가수 윤형주, 지금 이제 장로죠, 장로님. 옛날에 뭐 한참 윤형주 씨 맞죠? 우리 교회도 오셨었잖아 한번. 맞아. 그분이 이제 그 윤동주 씨 조카야, 조카. 그 아버지는 저기 연세대 교수님이셨는데 자기가 그 의대를 보내줘가지고 의사하라고 보내줬는데 노래가 너무 좋아가지고 노래 부르다가 이제 가수 돼가지고 아버지한테 쫓겨난 사람이 윤동주 씨인데, 윤형주 씨인데, 근데 그분 가정들이 참 믿음이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자랑들을 해보니까 100세를 살고 보니 막 믿음으로 잘 살자 하는 말인데, 여기서 보니까 이제 40년을 살다 보니 살아봤으니까 이제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말씀드려요. 먼저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다 보았다 하는 말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절 보면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수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 너희가 보았나니. 지금 전부 다 눈으로 보았어요. 눈으로 보고 겪었습니다. 경험했습니다. 전혀 처음에 시작할 때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을 때는 이렇게 살자는 그 계명의 말씀을 주셨고, 그 계명대로 살기를 이제 40년 동안 살아본 거잖아요. 십계명도 그대로 살았더니 신명기에 있는 28장에 있는 말씀을 순종하니까 복을 주셨죠. 들어가도 나가도 떡반죽 끓여도 드려도 다 복을 주시는 역사를 이뤘지만 불순종하니까 어땠어요? 다 저주를 받게 됐더라. 이게 이제 신명기의 결론이기도 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귀중한 교훈이거든요. 그 교훈을 이제 토대로 해서 이 모압 땅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이제는 이렇게 살아봤으니 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자는 것을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이제 어린 시절에는 뭐 이것도 모르고 저것도 모를 때도 있었고 잘 판단도 안 될 때도 있었지만은 연세가 점점 들어가면서 두 가지 생각은 늘 하죠. 이렇게 했으면 안 되겠구나. 또 이렇게 하니까 참 좋구나. 이런 생각들을 자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았던 경험들을 가지고 좋은 일에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이고, 또 나빴던 경험을 가지고 그 나빴던 일들을 안 하도록 노력하고 사는 것, 이것이 참 우리에게서 꼭 필요한 일들이다 하는 것이죠. 언제 지난주에도 나폴레옹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의 불행은 언젠가 우리가 쓰고 있는 시간에 잘못 쓰고 있는 그 시간의 결과다. 내가 지금 불행해진 것은 왜 불행이 오는가 살펴보면,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살아간 기간 동안에 과거에 잘못 쓴 시간에 대한 시간의 보복이 뭐냐면 내게 오는 불행. 그러니까 내가 보낸 시간들을 잘 써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나폴레옹이 마지막 그 프랑스에 가보면 개선문을 딱 만들어 놓고 거기에 승리하며 돌아올 때는 대단히 컸었는데, 그러나 그게 전쟁터에서 나중에는 좀 비참한 모습이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는 아주 훌륭한 지도자로서 남아요. 상당히 많은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세계 사람들에게 가르쳐준 지도자로 남게 되어지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 많은 생각들을 하면서 그 나폴레옹의 지도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들 역시 여기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을 이제는 쭉 가지고 살아봤으니 2절 말씀처럼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하는 말씀, 그리고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다.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 듣는 귀, 이런 것들은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주시질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모세가 가만히 살펴보면 백성들에게 충분히 깨닫고 보았고 듣고 했으면 그 정도면 어느 정도 이제 하나님의 뜻도 알고 의도도 알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도 알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모르고 있다, 그 말이죠. 이게 지금 완전히 까막눈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완전히 까막눈으로 전혀 모른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으면 순종해야 될 텐데 그렇지 않죠. 주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우리들 보면 마음은 원인 것이 많아요. 내가 저렇게 꼭 해야지 그러지만은 하다 보면 못할 때가 좀 있죠. 못할 때 많죠.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잘 아셨으면 그렇게 말씀하는 거고, 여기 지금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만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 이 모압에서 하나님이 주신 규례와 윤리와 법도를 다시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모아놓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살아봤으니 이제 이렇게 하고, 또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르치기 위해서냐 하면 주님은 너희의 하나님이신 줄 알게 하려고. 뭐 어떻게 했냐면 몸에 옷을, 그러니까 광야 사는 기간 동안에는 옷을 특별히 지어서 입은 게 별로 없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덮었으니까 뭐 가죽 하나 벗겨가지고 그거 입고 살은 것 같죠. 그래도 별로 문제 없이 살았으니까 신발 헝겊 들들 메고 살았어도 그들 발 부르질 않았어요. 다닐 수 있었고 되었고, 그 다음에 떡도 먹지 못했다는 말은 땅에서 나는 곡식을 먹지 못했단 말이에요. 뭐 먹었어요? 만나를 먹었지. 40년 동안. 40년 동안 만나 먹었으니까 밭에서 나고 땅에서 나는 음식, 이게 얼마나 좋은 건데. 요즘에 수박철인데 수박 딱 시원하게 해서 한 입 오늘 먹긴 먹었었죠. 얼마나 시원하고. 그 다음에 파김치 콱 담아가지고 콱 쏘는 거 한 집 딱 해가지고 밥 한 숟갈 먹어봐. 얼마나 맛있나. 그러면서 이 만나를 내려주시니까 만나 먹다가 무슨 생각했어요? 애굽에서 앉았으면 그때 고깃가마 옆에서 고기도 얻어 먹고 파도 먹고 마늘도 먹고 오이도 먹고 상추 싸서 먹고 그런 얘기예요. 그거 생각하면서 이거 지금 이제 하찮은 음식 이거 줘가지고 여기서 살게 한다고. 하찮은 음식이 아니거든요. 이 만나가 얼마나 귀중한 음식인데. 그런데 그것을 하찮은 음식이라 해가지고 불평하다가 또 야단 맞았잖아요. 이렇게 하지 않은 것은 떡도 먹지 못하고 포도주나 독주, 이거 세상에 취하지 않도록 했다는 건데, 거기에 뭐 포도주와 독주가 어디 있어요? 담궈 놓고 발효해서 먹어야 되는 건데 그런 시간도 없고
포도주, 포도 딸 시간도 없고. 자,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면서 매일같이 나가서 만나를 걷다 먹었는데 그들은 이 만나를 먹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 하고 감사하면서 먹었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한 번이라도 만약 걸렀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한 번 하루 동안 안 줬어. 얼마친지 아세요? 200만 명이 지금 커피 한 잔 사려면 얼마예요? 오늘 4분. 오늘 커피 얼마였어요? 커피하고 빵하고 먹으면 6,000원. 5,000원이라고 한번 잡아봐. 5,000원. 5,000원 잡으면 200만 명이 5,000원이면 얼마예요? 네? 100억이에요? 네? 네, 100억이요? 이야, 참. 그러니까 한 끼에 100억이 드는 거예요. 지금 우리 값으로 따지면. 그럼 그 많은 것을 만약에 이게 지금 이제 계산한다고 생각하면 엄청난 게 아니에요. 하루만 안 주셔도 이와 같이 엄청난 것인데 그게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다 그렇게 먹이도록 했고 배고프지 않도록 만들어 주셨다. 출발할 때 60만 3,550명이거든. 그리고 고라 때 죽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 떠들어보다가 죽은 사람들도 있고 연병에 죽은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제외하고는 남자만 60만 1,770명. 그러니까 얼마 차이 안 나도록 그대로 보존해 주셨어요. 광야 40년 동안.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살펴보면 참 하나님이 얼마나 이들을 극진하게 사랑하셨는가. 그렇게 보여주시면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시다. 너희들은 내 백성이다. 이거 뭐 그냥 귀가 닳도록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귀가 닳도록.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그렇게 가르쳐 주는데도 모압 땅에 가서 뭐 했느냐. 모압이 이제 발락이라는 왕이거든. 발락. 이스라엘을 축복하기 싫어가지고 발람을 보내서 이스라엘 좀 저주했으면 좋겠다고 보내요. 조금 있으면 이제 나와요 여기에. 그런데 그 발락이 발람을 시켜서 저주를 하는데 발람이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은 사람을 저주할 수가 없어요. 발람이 대단히 큰 그때 당시 유명한 무당이었거든. 엄청난 무당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하지 않으려고 하죠. 듣지도 않으려고 그러고. 그런데 나중에 이제 물질 때문에 결국 끌려가다가 나중엔 죽고 말죠. 자, 이런 역사들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그들에게 끝까지 보여주시기 위해서 여러모로 가르쳐 주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모압 땅을 여기 모압과 밑에 있는 에돔, 모압, 암몬 이 지역을 빼앗아 가지고 누구에게 나눠줬느냐면 두 지파 반,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에게 나눠줬어요. 밑에는 루벤 지파가 있고 가운데 갓 지파가 있고 저 위에는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반쪽이 거기를 차지하도록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그들에게 언약을 지켜야 형통한다 말씀해 주시고 계시죠. 그 다음에 10절 이하부터도 동일한 말씀들인데 그들 지도자들에게 이야기를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의 아내와 및 네 진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기는 자까지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라는 소리 많죠. 하나님 앞에 전체가 더 서 있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참여하기 위함이다 하는 것. 자, 오늘 이 모압에서 주신 언약의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지금도 우리들이 예수 믿고 시작할 때는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기대도 있고 경험도 없고 그냥 세상에서
살던 그대로 나와 있지만 그러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본 사람들은 어때요?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우리에게 살아계심을 보여주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다면, 또 하나님만 섬기지 않고 있다면 이건 복될 일이 없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신명기 28장에 있는 말씀처럼 그 말씀에 순종하면 이런 복을 누린다 하는 말씀, 그걸 다시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모압에 다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제 이 모압에서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서서 그 말씀 지켜 행하면 어떻게 해주신다는 거냐면 모든 일이 형통케 되어진다. 9절 보면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형통하리라. 그 형통하리라 하는 말씀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고요. 13절 제일 마지막에는 이 말씀을 더 강조하고 있어요. 13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도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도록 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이끄셨습니다.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이런 아름다운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예배드려야 될 사람, 또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가면서 순종해야 될 사람, 또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며 충성을 다해야 될 사람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살아본 사람답게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귀한 진리의 은혜는 크고 위대하고 엄청난 은총을 주셨는데 이것을 가지고 누린 여러 가지 복을 감사하며 살 수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사는 복된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